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돌아보시면 참 힘든 한 해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한 해도 올해는 너무 좋았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있기 때문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는 성경이니까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고 성경이니까 당연하지만 나의 삶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게 되나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해야 한다, 그냥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자,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배경들을 돌아볼 수도 있지만 범사라고 하는 표현이 always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for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for everything,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조건적일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나에게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자, 여기에 포함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빼고 싶은 것이 있지 않나요? 감사 조건에서 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환난입니다. 나에게 있는 고난이고요, 나에게 가지지 못한 거 이거 빼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이 올 한 해 동안에도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감사의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근거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적인 감사죠. 내가 자녀들이 잘 되니까 감사하고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또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하니까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 조건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도 감사하는 일들 있잖아요. 믿음과 상관없이 드리는 감사, 믿음과 상관이 없이 드리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똑같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는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가 있죠. 지금 상황과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 이건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혹시 뒤를 돌아보시면서 올해는 내가 감사할 게 너무나도 없어, 올해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라고 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만약에 감사가 다 앗아가게 되고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결국 감사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사는 내 육신의 생각이고요, 또 육신의 삶 속에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드릴 수 있는 감사이고, 자연스럽지 않는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인에 드리는 감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올 한 해 동안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 당신이었습니다. 원래 내가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건강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6편에 보게 되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Be still.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것도 하지 말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멈추어서서 하던 일을 멈추고, 사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공동체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은 주님이심을 확인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은 이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나의 죄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세상의 삶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범사의 감사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고 한번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내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 들어보십시오. 당연한 것이다. 감사가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고요, 감사가 있는 것이 기적의 삶입니다. 세상적인 감사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을 속에서 술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그것을 논하고 싶지 않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핵심을 한번 논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자,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연결도 전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하는 핵심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이끌림 받아 살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이끌림 받아 살지 말라. 자,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술 한 잔 마시고 와인 한 잔 마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렁걸들, 술에 취한 사람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술이 자기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술에 이끌려서 사는 거죠. 누가 나를 이끄는가? 세상입니다. 세상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은 방탕하게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라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과 영적인 삶과 세상의 삶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는 것은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이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성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자, 내가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느냐 아니면 죄의 이끌림을 받아 사느냐.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고서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적인 삶으로서는 어렵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배경이 언제냐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으면 여러분 같으면 주님 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기적만 한 번만 베풀어 주신다면 그 기적 바라보고 내가 이제야말로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완쾌되기만 해주시면 그 이후부터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대박이 터지게 한번 해주시면 내가 뻔치릇하게 주를 위해서 한번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고백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사건과 배경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다시 22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나와서 이제는 광야 생활에 들어가는데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불평하는 것 자연스럽지 않아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하루만 물을 안 마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이 광야 생활입니다. 집에서 물 안 마시고 에어컨 밑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에 낮에는 덥고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데 그것도 사흘 길을 걸었어요. 하이킹 하신 분들 1시간만 걸어도 물 없이 걷기 힘들잖아요. 디하이드레이트 되는 거죠. 이 사람들 다 디하이드레이트 되는 거죠.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23절인데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쓰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bitter이라고 하는 말인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나게 됩니다. 자, 24절에 볼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표현해 주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They were grumbling and complaining people. 이런 표현이에요. Grumbling and complaining. 원망했다. 불평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흘 동안의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물을 찾았는데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나왔을 때에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모습과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죠?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나요? 그런데 어떻게 범사의 매 순간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됩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클루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을 보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운 모습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속에서 성경은 누구를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보아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둘러스 훈련하는데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 폴 추립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분이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 책 읽지 마세요. 사람 안 변해요. 읽지 말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나요? 안 변합니까? 변한다고 해도 맞는 이야기고 안 변한다고 해도 맞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이 폴 추립 목사님이 표현해주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결국 자기 자신을 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폴 추립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 3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이 성도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가득 차 있으면, 말만 나오면 불평하고 말만 나오면 다른 사람 비난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의 삶만 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폴 추립이 이야기를 하기를 3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광야 생활에서 나타났던 3가지 증상을 하면서 첫 번째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전 생활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전 생활을 그리워한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들 없겠지만, 야, 내가 한국에서는 잘 살았는데
내가 미국 오지만 않았더라도 이전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야, 그때가 좋았지. 옛날이 좋았어. 10년 전에 그 교회가 좋았지. 10년 전에 그 사람이 좋았던 거야.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과거를 그리워하는데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가 있었죠? 그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우리가 부추가 먹었던 생각이 나고, 우리가 고기가 먹었던 생각이 나고,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생각이 난다. 그래서 애굽 땅을 그리워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그들이 they were oppressed people.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이렇게 억압당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자유였습니다. 세상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주기를 원했는데,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나니까, 얻고 나니까 세상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이 그리워진 겁니다. 무엇을 잊었습니까? 하나님이 영적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잊은 거예요. 자,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비교하느냐에 있어서 과거를 그리워하는데,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많은 육적으로 어려워졌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 전에 부자가 됐던 생각을 한다면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 가운데서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리워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거 지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폴 출입 이분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광야 생활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했던 것은 당연한 것인데,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책임을 전가할 누군가를 찾는다 그랬어요. 항상 블레임할 수 있는 환경과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모세 때문이야.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 내버려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데려와서 죽이려 하시나이까? 전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할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그럼블링하고 하다가 보면 늘 책임 전가할 사람을 찾아요.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블레임하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한다.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좋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무엇이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치고 들어왔나요? 영적인 것을 치고 들어온 거죠. 자,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신이 이런 상황이면 감사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라도 동정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상황에서 밑뿌리로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신앙의 역사로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감사가 없는가? 왜 내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건가? 아직도 여전히 나의 필요와 나의 니드에 대한 것이 최고의 관심사라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라면 하나님 앞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성령으로 채워지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모습으로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결과적으로 세상적으로 방탕하게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느냐에 대한 핵심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가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상한 환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상한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술이 나를 인도하는가?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 다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있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 마음 중심 속에 성령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있는가? 이걸 보시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기에 갈급하십니까? What are you seeking after? What are you hunger and thirst after? 여러분이 배고프고 목마른 그것이 무엇이죠? 세상의 명예, 세상의 지위, 세상의 물질이 최고로 채워야 될 부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들 겁니다.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 42편에는 주를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주를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누구로 채워져 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의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느냐? 너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요즘 욥기서 묵상하면서 그런 모습 보잖아요. 너 모습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면 너 꼬라지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아니면 네가 억수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그 욥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길로 인도했는데, 욥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답을 듣기 전에 그는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가 전도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렸는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뭐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불평했던 것은 환경이고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환경이었고 사람이었는데 결국 무엇을 치고 들어왔나요? 자기 마음속에 치고 들어왔어요. 자기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인데 환경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 사람 때문이다. 세상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 환경 때문이다. 세상적으로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을 주는 거예요. 자, 내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를 보십시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환경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그 절망되고 좌절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디서 시작했어요?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너가 누굽니까? 자기의 영혼입니다. 자기 영혼, 자기 자신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부분이에요. 6절입니다. 6절 없어요? 네, 5절까지만. 네. 자, 성령 충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충만이고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니까 뭔가가 보이면 성령 충만한 겁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도 보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보이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요? 그 전에 기도하는 거 더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이 본문 가운데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나서 나타나는 증거를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압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높일 것인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당신을 높이고 싶습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서로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20절입니다. 자, 제가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된 말씀을 뽑았는데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번째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증거라고요?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이 범사에 항상 감사는 impossible,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비록 나에게 불공평한 것 같고요,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때론 환난이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우들 많이 보시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2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요. 뮤추럴 서미션입니다. 뮤추럴 서미션. 서로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이유 때문에, 너무나도 정당한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시나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요, 있다고 더 높이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감사하기 위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속에 환경을 보게 되면 감사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렇다면 성경이 왜 이 말씀을 하셨죠? 안 되는 걸 이야기하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눈물 있고 어려움 있고 고난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두 구절만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뭐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 감사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인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나요? 아니었어요. 아니 뭐 감사 안 하면 그만 아니냐, 저 사람은 감사하더라도 나는 감사할 수 없으니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냐, 내 환경과 상황 보면 감사 못하고 불평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의 사정을 정말 안다면 어려움 없고 아픔 없고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다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이 없다. 그 왜 그렇죠? 믿음에 굳게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 원망과 불평으로 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갔어요. 근데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바라봅니다. 또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욥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슨 역사였나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욥은 마지막 결론까지 자기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한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욥이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욥은 몰랐어요. 욥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 욥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자고요. 찬양하고요. 하나님,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그래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다가 오늘은 그 전 구절을 꼭 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간다고 하는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들인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쑥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bitterness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쓰다고 하는 표현이었고요. 쓰다, bitterness. 그 마라의 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담즙은 독약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쓰라린 고통을 바라보고 죽게 나아갑니다.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 표현이에요. 자, 20절 한번 쭉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게 세상입니다. 저는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모습, 이 땅에 살아나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 그러니까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부분이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 낙심이 됩니다 라고 점을 찍으면 이거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낙심이 되오나 그 다음에 연결되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잘못 추구하는 거예요. 자,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21절 보겠습니다.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러니까 문제없다, 이그노르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 어떻게 지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속으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현하는 건 아무 어려움 없고 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드는데 소망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소망이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더 깊은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주님, 당신의 신실하심이 너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오늘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외면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어가 아니고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니이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당신의 신실하심이 너무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렇죠? 예레미야가 당하는 환경은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란다고 하는 단어가 소망한다, 갈망한다, 앙망한다 이런 표현이죠. 기다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그를 기다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있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면 그곳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25절이에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여호와는 좋은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너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불평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지만 그것은 세상이야. 세상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돌아보면 쓰러질 것과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순간적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손길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채워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